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유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 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고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언어 생명의 숨결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요한 새벽 온 세상에 밤의 장막을 걷고 새로운 생명을 내쉬기 시작하는 이 새벽, 주님의 말씀을 듣기로 다짐하여 모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낮에는 분주함과 어수선함이 있으나 날이 저물고 어두운 밤이 되면 낮의 복잡함은 사라지고 무거운 공기와 밤의 기운이 온 세상을 덮쳐옵니다. 밤의 기운과 죽음의 향기 같은 칠흑 같은 어둠은 시간이 되면 두려움에 몸서리치지만 어김없이 새벽의 아침 햇살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깨웁니다.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으며 밤의 기운에서 깨어납니까? 우리는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날 수도 있고 습관에 따라 저절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알람 소리로 혹은 습관으로 혹은 배우자의 뒤척이는 인기척으로 우리를 깨우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때로는 시내산의 천둥과 번개처럼 지축을 흔들며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임하시고 때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어루어 만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 가장 선명하고도 강력한 능력으로 말씀하신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심장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지는 듯한 사건입니다. 이 새벽 우리를 향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력 넘치는 언어가 과연 무엇인지 그 언어들을 통하여서 메바른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기쁨으로 인도하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언어로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순절날 예수님의 승천 이후 불안과 기대감 속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인 120명의 제자들에게 그들의 삶과 인류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마치 폭풍이 몰아치듯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모인 온 집에 가득했고 동시에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죽음과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늘의 보좌로 승천을 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마침내 보내주심으로써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장엄한 현상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특별한 언어입니다. 각 사람 위에 임한 불의 혀는 죄를 태우고 심령을 정결케 하였으며 복음을 전파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그들의 혀를 주장하심으로 다른 지역의 언어로 말하게 하십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세계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에서부터 많이 왔습니다. 세계 각국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 현상을 보며 놀라워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과거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던 그 사건, 그 일이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통하여 다시 연합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강력하고도 초자연적인 증언, 오순절 강림 사건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소문을 듣고 달려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반응은 각각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놀라며 당황하여 말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러나 또 다른 반응은 냉소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들은 술에 취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어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무지함을 통하여서 그 소리를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히 일어나 명확하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주저함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과 확신에 가득 차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신다는 그 성령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젊은 자가 예언을 하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예언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필연적 사건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에 주시는 구원의 증언을 복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그 즉각적이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은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바로 세례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돌아옵니다. 회복합니다. 그 날의 신도가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영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풀려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며 잃어버렸던 귀한 영혼들이 눈물과 감사로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행렬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천사들도 함께 기뻐하며 위대한 잔치가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언어가 제자를 통하여서 전달되었고 그 기쁨의 언어는 그 한 사람에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로 끊임없이 전달되고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그런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변화된 삶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언어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축제 현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기쁨에서 기쁨으로, 감사에서 감사로 이어지는 구원의 행렬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기쁨의 언어가 2000년 전에 선포되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축제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기쁨의 언어를 통하여서 그 듣는 자는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를 듣지 못하는 자는, 또한 세상에 속한 자는 술 취하였다, 냉소적인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새벽,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향한 나의 구원의 선물이며 죽음에 머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구원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였습니다. 그 구원의 축제가 일어났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축제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